4월의 첫날 새벽,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2022년 4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볕과 찬 공기가 교차했던 3월이 지나고 4월의 첫날, 이제 완연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예쁘고 아름답게 핀 봄꽃들이 참 많은데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는 관계로 이 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도 건강하게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또 봄날의 햇살과 같이 따뜻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우리는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이 그의 시에서 한 표현인데 우리의 역사 현실에서 4월은 참으로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74주기가 되는 4.3 항쟁을 비롯해서 반독재 민주주의의 운동의 초석이 되었던 4.19 혁명과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4.16 세월호 참사의 아픔까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들이 4월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 희생과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 사회는 치유와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4월 다가오는 그 시간들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 따르는 교회력을 보면 4월에는 사순절과 그 끝자락인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지만 사건으로만 보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파했던 예수의 죽음과 그 희생, 그리고 그 너머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앞에서 말한 잔인한 4월과도 마찬가지로 죽음과 희생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잔인하고 슬픈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란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의 끝에 봄의 새싹들이 삐쭉삐쭉 올라와 새 삶을 피워내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의 끝엔 부활의 희망이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삶, 그 믿음을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과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흔히 쓰는 말로 꽃길만 걷길 바래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갈밭길, 진흙길, 또 굽이굽이 험한 길, 그런 길 말고 편하고 좋은 길, 예쁜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아는 것 같이 우리 인간 실존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는 늘상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들이 따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역시 희망을 말하기엔 답답하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해 반걸음 더 나아갔다 싶었는데 또다시 한 걸음 뒤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상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되면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의아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호천사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분이 아니시며 또 인간의 실존에서 고난을 아주 없애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에는 우리의 얼마나 많은 욕구들이 덧입혀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책의 저자인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 안에서 우리를 이해해 주며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신음할 때 우리를 위로하며 극복하도록 돕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편지 서두에 있는 그저 식상한 인사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의미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자신들로 하여금 환난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존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환난이 없는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사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북돋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말 북돋는다 라는 말은 호미로 흙을 끌어올려서 뿌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성장케 만들지는 않지만 흙을 북돋아서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북돋고 계십니다. 삶의 뿌리가 뿌리 뽑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기에 살아갑니다. 나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만인의 고통을 또한 피조물의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위로하고 껴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고통의 연대, 위로의 연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고난받는 이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또 그렇게 위로를 나누는 곳이 공동체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다가올 어려움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함께 위로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겨울의 추위가 아무리 혹독해도 봄은 오게 마련입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햇살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겨울을 이기고 봄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봄의 새싹들처럼 곁에 있는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이 시기에 특별히 아픔과 슬픔의 기억이 남아있는 이 잔인한 4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에 힘입어서 고난의 연대, 위로의 연대를 펼쳐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그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